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적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의 원리가 너무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사실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되풀이해 놓으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 번이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최선으로 우리가 구하고 또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나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이에 수반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제한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제적인 성공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변이 그리고 이 땅이 더 나은 곳이 되어가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여러분과 제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경기가 힘들지라도 나에게 주어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의 주변에 더욱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는 주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켜나갈 때에 그러한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도와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치원 수업 중에 어떤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린이 사역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어른한테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답은 다자로 끝나요. 다자. 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짐작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정답은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당당하게 손을 들고 한다는 대답이 뭐 이런 걸다. 왜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전에 부모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따라 배운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이 땅의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을 인생의 최상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집의 아이는 돈을 최고로 알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대로 나의 주변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세상의 최상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부모 아래에서 여러분 세계를 품는 지도자는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으로서 우리의 주변이 더욱 나은 세상이 되는 이러한 주님의 최고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은 이것은 바로 축복의 결정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여기에 만족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초점은 이 두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세 번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세상이, 너의 주변이, 너의 이웃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받는 데에 최고의 관심을 주님은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에 늘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이 지역, 워싱턴 지역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내 주변의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남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습득해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말에 보면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우자 그러할 연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직역을 하면은 어찌하다 보니 마침 그리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는 coincidence, 곧 우연의 일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심도 깊게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은 그분의 삶은 끊임없이 단절되는 스케줄의 연속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저 주무시는데 폭풍이 몰아쳐서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날은 설교와 치유 사역이 다 끝나고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에도 불구하고 배고파하니까 이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그들의 음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러 가셨다가도 사람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면 묵묵히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는 하셨습니다. 아무 때고 그분 앞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는 기회로 삼아 매일의 삶을 일구어 가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당신의 하루 24시간 스케줄의 컨트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He is out of our control. 우리는 하나님을 컨트롤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맡겨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신년,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단어가 훨씬 더 적절합니다. coincidence가 아니라 God incidence라는 말입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경기가 죄송하지만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행운이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 때 우리는 불평불만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된 삶의 원리였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달은 그는 그의 노예 생활 중에, 감옥 생활 중에서 그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왜 요셉이라고 여러분 신세 타령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원망 불평이 그의 입가를 맴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평불만을 토하기보다는 그의 곤경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충실함이 바로 열매를 맺어 그 당시에 중동의 슈퍼파워 국가였던 이집트의 성숙한 축복의 씨앗으로 총리가 되어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했던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 노예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재정 관리를 배우겠습니다. 그 이후에 감옥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인사관리법을 배우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참 오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을 총리를 세우는데 만장일치를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기를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셉이 꿈의 해석과 더불어 제안했던 지혜로웠던 흉년 해결책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남의 집살이 감옥생활을 하면서 재정관리와 인사관리를 하면서 그는 충분히 지혜로운 그릇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의 그릇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의 시작은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축복자의 그릇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먼저 받아 이 땅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성경적 우선순위를 나의 매일의 삶에 적용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